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 스토리 가운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살아갑니다. 딸딸이 전화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집에 전화기, 수화기도 없었기 때문에 경남 진해에서 강원도 인제 현리까지 참 그렇게 멀리 갔으니까 참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에 헌병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화할 데가 없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 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집사님이 왜 규택이가 나한테 전화를 했지? 너무 생뚱맞게 전화를 받으셔서 참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교환은 드립니다. 1987년 이후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전국 전화망이 자동화되면서 국제전화도 교환은 없이 바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시절 우체국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따뜻하고 설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체국은 주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였습니다. 유행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도현 씨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이 가사말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우체국 앞에서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고 하던 이 감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우체국 앞에서 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홀로 서 있지? 모토로라 초기 핸드폰은 무겁고 비싼 아날로그 방식의 기기로 벽돌 모양의 전화기였습니다.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 전화기를 샀어요. 꼭 무전기처럼 그렇게 큰 겁니다. 이 전화기 샀다고요. 그날 전화기 값만하게 앞에 있는 북집에 가서 밥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시대가 올지 알았겠습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시대가 올지 알았더랬습니까?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몇 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청소시키는 로봇하는 로봇이 지금 우리 모두가 들고 있는 핸드폰처럼 우리와 가까이 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기를 5년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을 가진 로봇을 말합니다. 인간의 환경에서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어서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6년 아마 1월 6일부터 시작하는 세스를 중심으로 그 기간 이후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에 가깝게 오는 원년이 올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지만 계란을 이렇게 정밀하게 짚습니다. 그리고 계란이 떨어지면 0.01초 아래에서 그 계란을 다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로봇이 상용화되는 시대가 올해부터 시작될 거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화폐가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시도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35년 김포도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5년 김포시의 인구는 73만 8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김포시의 계획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김포에 들어올 때 김포 시민으로 등록하면 상품을 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 전부 다가 다 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에서 김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은 인구 90%가 밀집되어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고촌, 사우, 풍무 지역, 바로 이 벨트입니다. 이 원을 그려놓은 이 빨간색 벨트가 이 남부 생활권입니다. 모든 교통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장 중앙에 중심축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님 설교 시설은 부분을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발전의 한가운데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희망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희망 요소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교회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개역 개정 4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왜 하필 지금 희망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정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폐쇄성이나 도덕적 실추를 목격하며 교인들의 이기성과 개인주의를 목격하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는 곧 우리 믿는 자들인데 우리들이 자기에게 스스로 침을 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은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살고 나만 잘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이타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지금입니까? 오늘날 세상에서의 삶은 갈등과 소외, 경제적 어려움과 영적 공허함의 연속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적 가치를 살아가면서도,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교회라는 그릇은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흠이 많다고 해서 그 그릇을 다 버리고 깨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흠이 많은 그 그릇 속에 보물이 담겨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은 그 그릇에 대해서 관심해야 할 그릇입니다. 그 흠이 많은 사람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세상을 향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며 나이며, 내가 바로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니, 내가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희망인 이유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에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 구호단체는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교회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교회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신 예수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큰 골칫거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계 최강대국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인이 그렇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경쟁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실패한 자는 밀려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라 말하고 그들에게 회복을 말합니다. 교회는 실패자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자리를 마련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교회 앞에 프랭카드를 거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차라리 장애 후 한 아이가 어떤 카페에 기술을 배워서 취업했다. 그때 프랭카드를 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혼자 울게 하지 않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밝게 빛납니다.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선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참빛인 하나님이 세상을 밝게 하십니다. 세상이 부패할수록, 세상이 썩을수록 소금은 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비로소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서 멀리 보이는 작은 가로등 하나가 길 전체를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없으면 이 골목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 사람도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 바꾸는 거대한 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드는 빛이 교회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이라는 진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는 절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이 계시잖아. 좌절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문턱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희망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중세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흑사병을 신이 내린 죄에 대한 징벌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왔을 때 강범위한 기도 행렬에 참여하며 신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은 잔인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뜨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의 시기에도 많은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인들이 감염되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 내 것을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아직 세상은 따스하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그 희망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교회에는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람은 움켜쥐기를 좋아하고 내가 많이 먹고 내가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요, 함께 아파했습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 주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영적 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따스한 소속감, 조건 없는 한대, 함께 웃고 울며 성장하는 진정한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주는 또 하나의 희망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대안적 존재, 대안적 공동체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을 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안 믿는 가정에서 신학대원에 올라와서 점심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아차산 뒷길을 걷습니다. 세라톤 워크힐에 갑니다. 나는 언제 저 명월관에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고라 보니까, 내가 가난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정말 절약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내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결코 도울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혼자가 아닌 2인 삼각경주를 하는 사람처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적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교회는요, 가치의 역설을 지향합니다. 참, 이 가치를 나는 좋아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다른 목사님을 욕배이는 것 같아서. 한국교회 목회와 반대로만 하면 목회 성공한다. 한국교회 목사들과 반대로만 하면
목회 성공한다 라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가치, 효율성보다는 한 영혼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태도, 일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가치, 성공이 아닌 사랑하고 더불어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는 방향성, 이 거꾸로 된 가치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꾸준히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좌절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고통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삶의 허무, 죽음, 질병, 그리고 근본적인 고독에 대해 세상은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절망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제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가치를 살아나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요, 나는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조선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는 시대,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는 공장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인건비 없이 유대인 노동자들을 부려먹습니다. 신들러는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와중 유대인 회계사 스턴과 가까워지고요. 신들러는 스턴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 유대인의 끔찍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들러는 충격에 빠집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구해주기로 결심합니다. 신들러가 손잡아주는 그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모두가 생명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어야 될 두 번째 사명은 이렇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안식처의 사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분이 헨리 나우엔이죠. 이 헨리 나우엔은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이라는 명예를 뒤로하고 지적 장애인인 공동체인 라르슈로 들어가 그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를 도리어 긁어서 덧나게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안식처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교회는요, 소외된 곳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 촛불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전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에 탄광 사고가 발생해서 광부들이 매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 통곡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의 성도들이 밤새도록 탄광 입구에 등불을 켜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모두가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 구조된 강부 중 한 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캄한 지하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땅 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찬송 소리와 진동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확신이 저희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모두 포기하고 등을 돌릴 때 끝까지 그들 곁을 지키며 그들에게 내 연약한 어깨를 빌려주고 그들에게 나의 작은 손을 얹어서 그 손을 꼭 잡아줄 때,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 그것이 등대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때 반딧불 같은 조그마한 불빛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반딧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비틀어져 썩어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방부제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26년 이해를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의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녀가 소중하면 다른 자녀는 더더욱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소중하면 다른 봉사자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본이 상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